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화두입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많이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 두세 주 전만 해도 가상화폐가요 끝을 모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가상화폐로 억대 부자가 되었다. 100만 원 가지고 10억 만들었다. 그리고 나 대학생인데 한 2, 300만 원 등록금 가지고 투자했는데 20억 벌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물론 돈을 잃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숱하게 들려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마죠? 뭐 200만의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100만 원 가지고 요 근래에 20억 벌었다 이런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2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3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렇죠? 1년 동안 3천만 원을 모았는데 10년 동안 모아도 안 돼요. 20년을 모아도 안 되는데 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세상인가 이렇게 싶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새 그런 가상화폐로 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해서 뭐하나, 정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그런 사회도 아닌데 도대체 난 뭐하고 있나. 누구는 저렇게 기회를 잘 타서 돈을 쉽게 벌고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항상 부패한 정권, 부패한 권력자, 때로는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역사에 큰 피해를 입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막 분노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그 분노와 화를 가지고 저항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온유라는 것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 화가 나는데요. 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애꿎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나의 왼뺨을 쳤는데 알아서 내 오른뺨도 또 때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이용하고, 그리고 아쉬울 때만 나를 찾고 또 다른 때는 모른 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얌체 같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사람 볼 때 화가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업 속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안에서 분노가 막 치미는데 그때는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유라는 게 어떤 종류의 온유라는 건지,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먼저 뭘 받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동산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맞아. 지금껏 이때껏 내가 부동산을 하나 내 이름으로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이 온유하면 정말로 땅을 받는다, 그 부동산 부자가 된다. 여러분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온유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은 땅 부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참 급하시고 불같으시고 그러세요. 정말로 그냥 극다혈질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 집이 진짜 땅이 없거든요. 맞아, 확실해 이거 진짜 이거 온유하지 못하면은 땅을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해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이 온유함과 이 땅, 아니면 그 땅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그런 것과 상관이 있는 거 맞을까요? 물론 이 맥락이 그것과 아예 상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언급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그런 물질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서만큼은요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아주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다루는 그런 5장, 6장, 7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말한다면 이 산상수훈하고 맥락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땅은 무엇을 말하냐?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하늘나라의 기업, 그것을요 관용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그 유산, 그렇죠?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기의 유산을 상속하는데 고대 시대의 유산 상속의 대부분은 이 땅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게 자식으로 인정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갖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냐면 자기의 아들로 인정해서 아들로서의 기업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듯이 아들로서의 기업을 하늘나라의 유산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자식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몫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을 딱 확보해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하늘에 딱 갔는데 우리의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게 뭘까 고민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것이 만약에 천성적으로 좀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질적으로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그쵸, 코가면서부터도 기질이 확 나뉘잖아요. 어떤 아이는 그냥, 그쵸, 맨날 울고 떼쓰고 화내고 막 그렇지만 어떤 아이는 좀 진짜 착해요. 어려서부터. 그게 이 아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그냥 천성적이고 기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옆을 보아도 참 딱 봐도 참 성격이 좋고 양보 잘하고 때로는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불같지 않고 참 그렇게 성격이 마일드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은 무조건 은혜를 받는 건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그런 복이 있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온유하고 싶은데 나는 원래 성격이 이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무난하고 착하고 그냥 성격이 그런 좋은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당연히 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주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의도 속에서 하시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 의도가 기본이 시편 37편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펴봅시다. 구약성경으로 넘어가서요. 시편 37편.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외웠으니까요. 시편 37편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의 상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요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산수훈의 온유한 자의 이 복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시편 37편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새롭게 영적인 메시지로 선포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 한번 이 시편 37편에서 맥락을 잠깐 살펴보자고요. 7절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잠하래요. 참고 기다리래요. 자, 그러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막 울분이 나오고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막 보복하고 싶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 때문에요? 악한 죄,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죠?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꾀는요 매우 악해요. 근데 삶을 보니까요 형통한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한 죄를 치고 사기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서 치부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하네. 자식들도 잘 돼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것들 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는 거, 막 화가 치미잖아요. 아, 저런 사람 그냥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보복하고 싶어, 나의 어떤 공격적인 본능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는데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8절,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요 오히려 나도 악을 만든대요. 그 악에 악을 더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끊어질 거에 대한 그들을 끊어내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아까 잠잠하고 참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분노보다 하나님이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안 갚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화를 발하고 내가 증오하고 미우면 나도 그 악에 동참하는, 악에 악을 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기다리면서 참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원래 화가 잘 안 나. 그런 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제 아내가 좀 자기가 다혈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너무 천사 같고 괜찮은데 여기 자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그래요. 항상 어떤 집사님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부럽대요. 아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한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온유해서 참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 온유가 아닙니다. 그냥 원래 봐도 그냥 화가 안 나고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이 온유함이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화가 나죠.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이 안에서 울분이 일어나죠. 근데 믿음 때문에 그 화가 다스려지는 온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노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침묵하시고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화가 치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화가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화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죠, 인내가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뤄낼 수 없는 성품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갚으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갚으시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이나 그렇게 피해 다녔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그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겨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이 굴에서 잠들고, 그렇죠? 이렇게 들에서 잠들고, 그때요 그냥 칼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원수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밤낮 쫓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 가운데 그죠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분노와 원한 가운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점철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려니와,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보복하사, 하나님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넘기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많은 불합리함과,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어떤 이런 일들,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행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가운데 갚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보복이 내가 하는 그 보복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내가 분노가 오히려 안 일어나, 때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갚으실 걸 아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표면상으로는요 화가 나야 할 때 화를 안 내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화를 안 내지 하면서 온유라고 표현한 건데, 이거는 그냥 착하고 화 안 내는 사람에게 있는 온유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믿음으로 그냥 화가 안 날 뿐인 것입니다. 제가 안양장로교에서 그 이명호 자매라고 뇌성 마비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저 나이가 같았던 걸로 아는데, 이 자매가요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이게 이 입도 부자연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런 어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그때 이제 거기서 부목으로 있을 때 알게 되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친아버지가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딸에게 학대를 해왔더라고요. 참 폭언 그리고 폭력 늘상 있었던 일이고, 너 같은 것은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그 딸에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에게 막 이런 말을 수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밥을 안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들은 거예요. 제가 알게 되었어요. 분노가 진짜 제 안에서 막 끌어일으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이 안에서 끌어오는 분노가 있는데, 그래 내가 이때 이렇게 극해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를 신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딸한테는 그걸 내가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명호자매니 지금 제가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자매님이 뭐라고 해서 저는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들이닥칠 텐데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112 버튼을 눌러서 제가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달래요. 그 자매님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모든 문제는 제가 다 책임지고 알아보고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그런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끝까지 부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했냐, 목사님 제 목숨을 걸고 일생일대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아버지지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대요. 근데 내가 그 아버지가 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라는 거야. 자기는 맞아서 죽어도 상관없대요. 근데 그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라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자기 평생에 자기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루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자기 아버지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래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다 아는데 나보고 한 번만 참아주시면 안 되겠니? 제가 그 전화를 끊고서 그 교육자재에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혼자 펑펑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거를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너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고, 그 자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도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는데 그걸 할 수도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와, 이 자매 진짜 속도 없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근데 그 자매가 그걸 참았어. 그리고 제가 몇 년 지나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자매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대. 회개하고. 결국에요, 그 숱한 그 모진 세월들을 지내면서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모님한테 발로 밟히고 학대당하고 밥을 굶김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온유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온유입니다. 어떻게 그게 화가 안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 가운데서, 그렇죠? 참기도 하고. 여러분, 우라가 치밀고 분노할 만한 상황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심판해야겠어, 내가 나 그렇지 못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얌체 같은 사람이라든가 정말 그 아쉬울 때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든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을 어떤 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온유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결국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그 모든 보복 그 이상의 것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하시고, 또 내가 입는 그 모든 피해에 대해서도 갚아주시고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너의 행위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온유할 때, 그 믿음으로 온유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땅은 누구에게 줍니까? 자식에게 아니면 안 줘요.
자기의 기업을 자식에게 주는 거잖아요.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기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함은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입니다. 온유하는 것은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자녀된 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